한국 교회 참 예배 많죠. 예배 조금 줄였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소망합니다. 근데 저도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면서 어, 되게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지? 그래서 당시에는 저는 목사가 될 때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래도 가끔 금요 예배에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저가 살았던 지역은 한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배를 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가는 이제 주일마다 가는 미국 교회에서는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베이글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면 됐었어요. 더 요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패하는 세대가 옳은 세대일까? 그렇다고 만약 예배를 늘리는 세대가 옳은 세대일까? 그것은 기준은 명확히 없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 절기는 솔직히 성구영신 예배는 기독교의 전통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이 송구영신 예배, 어떤 교회는 뭐 11시부터 어떤 교회는 11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어떤 교회는 아예 2024년이 시작하는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그만큼 기준이 뭐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기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왔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주술적으로 많이 강했어요. 뭐냐면은 그 미신이나 아니면 간절히 바라는 달을 보고 바라든지 물을 뜨고 손바닥을 빌면서 바라는 그러한 주술적인 의미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 어떤 의미로 많이 사람이 오해를 했냐면은 복을 비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시작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송구영신이란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더니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은 한 해를 감사하고 우리가 한 해의 죄를 회개하고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간구와 복만 바라면 그것이 바로 뭐죠? 미신이고 주술적인 의미가 너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그건 누구나 동일하게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과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낮에 잠깐 우리 소모임 때 나눔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2023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에게는 초등학교를 끝냈다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어떤 큰 것을 마친 분에게는 또 특별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실수했던 적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나가는 것을 좀 아쉬워해요. 내가 옛날에 조금 더 힘을 썼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때 다른 걸 선택했으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자책만 하다 보니까 후회가 되고요. 또 후회가 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도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네 가지가 있죠. 크게 희노애락입니다.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게 우리 모두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쉬운 것도 있었고요. 애통한 것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운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행운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나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한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예배 많이 드리지 않을 때 섭섭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왔을 때 기뻐하기도 했던 그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 2023년을 지내왔습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수고 많고 감사했던 2023년을 보내며 2024년을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저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총 1189장의 장이 있대요. 별로 안 되죠. 여러분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특별한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좋아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 하셨던 말씀. 또한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 나누었던 로마서 8장의 이신칭에 관련된 말씀. 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시편 1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이 이렇게 많은 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 좀 나아가 편해지고 잘 되고 이득이 되는 것. 십자가를 지라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으신 분은 믿음 생활 너무나 잘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를 들고 있죠.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예로 들었었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이 두 비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확인합시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 뭐죠? 양이라는 거예요. 양.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죠?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양 가운데서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릇된 길을 가는 어리석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죠. 바로 앞에 것밖에 보이지 않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양의 다리를 봤을 때 다리가 긴가요? 짧죠. 짧으면 잘 버텨야 되는데 이 양이 뒤뚱뒤뚱 하다가 자주 넘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고집만 센 거 아주 큰 문제고 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센 양이 또 반면으로 뭐가 있냐면 겁이 많아요. 사나운 짐승에 쫓기다가 쉽게 잡혀먹는 게 이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 옆에 누가 항상 있어야 되죠?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목동,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 없어요. 언제 야생동물의 위험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 그 지역의 광야와 또한 그 지역의 풀이 별로 없는 지역에 특별히 넓게 뚫려 있는 이 지역의 양은 정말로 위험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매번 우리를 양에 비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너는 너가 무슨 능력을 갖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많은 걸 성취했지만은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사람 여러분 실수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덤벙거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수하면 살아요. 그런데 내 실수는 작아 보이고 상대방의 실수는 커 보이기 때문에 나는 실수 안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돼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그러한 실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실수가 많은 이 양이 또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양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양이 지금 푸른 풀밭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만약 양이라면 여러분은 푸른 풀밭에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푸른 풀밭은 어떤 건가요? 정말 넓은 먹을 것이 충분한 풀이 많고 가까운 데 마실 물이 맞는 곳이 정말 푸른 풀밭 초장일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푸른 초장은 어디냐면은 목자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푸른 초장이라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불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사역했을 당시 제가 사역했을 곳이 되게 부유한 동네였거든요. 그곳은요, 감시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왜 많겠어요? 뺏길 게 많으니까, 불안하니까 많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의심합니다. 사람이 맨날 의심하고 어떻게 살아요? 힘들게, 스트레스 받게. 여러분, 쉴만한 곳은 수많은 높은 담벼락도 아니고요, 감시하는 카메라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계신 목자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도 예전에 목동이었던 시절을 보면은 항상 목동은 경계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육식동물이 침입해 오는지 또한 다가오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던 이 목동의 역할을 했던 이 다윗이 누구보다 양에게 필요한 게 목자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나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 목자밖에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다윗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물맷돌 몇 개로 육척 장신해야 되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 왕을 그는 이겨낼 수 있게 됐어요. 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당연히 죽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온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사울의 군대 앞에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푸른 초장과 풀밭이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풀밭이고 보호처였다는 것을 이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들 여러분 세우고 계시죠? 2024년에 좋은 학교를 갈 거다. 이번에 승진을 할 거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하나님. 근데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정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하나님이 계획서부터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것을 채워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헛시간만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생각과 계획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냈지만 그들을 인도하신 분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어요. 그 가운데 어려움과 배고픔과 추위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봄 안에 그들은 따뜻했고 먹었고 쉴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없을 것이다라는 불확실한 의미가 아닙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냥 마지막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고 나에게는 절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자, 이 선포라는 의미는 진리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냥 나의 마지막한 소망이고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다가 아니라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3절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소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말이거든요. 자,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목자는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 왜 네 마음대로 길을 떠났어? 이 녀석 좀 맞아봐. 그럴까요? 그 양을 데리고 우리로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과연 나쁜 길로 가고 때로는 삐뚤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뚜기 보면은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보면 오뚜기 보면서 되게 화가 났어요. 얘는 넘어뜨리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아이가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웃기더라고요. 쟤는 왜 다시 일어설 것을 왜 다시 넘어뜨리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오뚜기가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세요.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생활과 이 지금 나의 어려움이나 또한 환난 가운데 저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꼭 크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넓은 집에 산다고 꼭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저는 행복하다고. 저희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그러한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은 어떤 동물이에요? 어리석고 고집이 세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도망가려고 해요. 늘 달아나려고 하고 늘 변화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틈새를 찾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양들, 바로 이 어리석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봤더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5절에 봤더니 친절한 주님처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신년이 돼서 여러분 계획 가운데 혹시 기도 제목 가운데 내년에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적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적으시면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근데 저도 지금 45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유의 개념보다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보잖아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 있죠. 그게 뭐냐면 셀로판지를 낀 안경입니다. 빨간색 셀로판지에 안경을 꼈으면 그 세상은 온통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을 끼면 파란색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라는 확신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광야 가운데 내가 걸을지라도 추위와 더위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당신의 그늘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사람들의 눈에는 음침한 골짜기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더 이상 어려움의 공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3년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시계 보지 마시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름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믿음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꿔보세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우리 23편 1절을 우리 천천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